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지금 함께 읽었는데, 예,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말씀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교회의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 말씀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지만은 특별히 문자로 된 설교 말씀 계속해서 올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주 여러 번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져왔는데, 예, 성령과 그 사역이라는 이런 이 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글자가 빡빡하게 엄청나게 많이 써졌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 시간이 안 되죠. 저는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안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중에서도 소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성령 강림. 제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이 나오고, 예, 기존 이제 교회들도 대단하게 부흥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요, 전혀 잘못된 교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 1시간 동안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단지 오늘 이제 증거된 말씀, 이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로도 이렇게 문자로도 올라가는데, 그 문자로 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러 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더 보시고, 또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 부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 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역사하시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때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이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누가 그러면은 그렇다들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가운데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 암울한 이와 같은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데요, 전반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글로 된 이와 같은 설교문을 많이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겹치는데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의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으며,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기도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예,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보기에 굳게 보이는 일이라든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든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고귀하며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하게 여겨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는 단순한 것이지만 한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더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시한 성령에 대해서 상고하려면 수십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을 다음과 같이 호칭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뭐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없다 이런 말을 흔히 듣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냥 성령이 없다, 성령이 떠났다, 뭐 등등 이런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면서도요 또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성품과 관련해서 진리의 영, 거룩하신 자, 또 사역과 관련해서는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변호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성령의 인격성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사실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격성은 그래서 가장 공격받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상으로 혹은 상징으로 불, 물, 바람, 구름, 비둘기, 기름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을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만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인격적 완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아주 신비 중의 신비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을 영향력 혹은 능력 혹은 활동력이나 감화력으로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은 인격적 성품을 가졌습니다. 인격적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성은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것을 인격성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또 성령님도 보이시지 않고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할로 승천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런 말이고요. 감성은 우리가 무엇을 느낀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의지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스스로 인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단들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든가 살아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하나의 영향력이다,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물론 이단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존재하는 어떤 인격성을 가진 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지 않고요. 단순히 영향력, 능력, 에너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진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인격성 가운데 지성, 감성, 의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사물과 인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사역과 목적에 대한 지식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감정 혹은 감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이고, 이 때로는 근심하기도, 탄식하기도, 거스리기도, 속임당하시기도, 또 시험당하기도, 욕되게 하기도, 거역당하기도, 모욕당하기도, 소멸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의지적 성품을 가지셨는데 성령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성령의 결정은 성부와 성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일을 지시하시고 간구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와 같이 성령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성과 관련해서요 가장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이와 같은 동일한 지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냐 아니면 성자 성령이 더 높으냐 이런 것이 없고 삼위는 균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소위 동등성을 가진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예수님이 나오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가 동등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배를 마칠 때 제일 나중에 이 축도하는 이 축도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꼭 목사들만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축도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단순히 목사가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또 성령을 지칭할 때요, 아주
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아주 두드러진 증거, 그것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성령의 인격성이 부정된다면 성령에 대해서 지시대명사가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인격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성령에 대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분, 그 사람, 그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트라는 지시대명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가 히라는 이와 같은 인칭대명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그분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어떤 이제 존재가 아니고 혹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이라면 그분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 되게 웃긴다, 이거. 그러겠죠. 여기 의자를 보고 저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분이라고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인칭대명사를요,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절에서는 아주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영어 번역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무려 9번이나 성령에 대해서요, 이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번역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쉽게 우리말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영어 번역은 이 원어성, 이 헬라어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렇게 9번이나 이 단락, 여기 이제 3구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 3구절에서 무려 9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포기하면서 인격성을 가지신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 이단이라든가 혹은 기존 교회에 속한 이와 같은 이제 분들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신다면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든가 혹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제시를 한다면은 더 이상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또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되었다는 점에서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그것은 거룩한 영. 그리고 이 성령은 그냥 일반적인 영, 뭐 귀신의 영이라든가 이런 영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신 그 성령님을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 완성을 위해서 섭리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바로 2절 말씀에부터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아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순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다든가 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든가 거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사역에도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도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요, 성령으로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신분과 성령님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아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려면 수십 시간이 아마 더 이상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성령님의 인격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다만 어떤 영향력이나 활동력 혹은 활동성이 아니라 삼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 위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공고하였는데 과연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요, 끄다, 불을 끄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예요. 또 질식시키다, 일체하다, 절멸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성령의 역사를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단하는 것, 끄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하지 말라, 그런 일을 계속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역사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죠.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지방으로 혹은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다들 소위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는 여같은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의 전도와 나타나는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는데, 예,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도우니까 더 놀라운 이와 같은 이제 표적들과 역사가 일어나서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였어요. 예, 전도자에게 도시나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전도자에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도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는 저는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교훈적인 말씀,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생활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최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지방에서 이제 과거에 지방에서 안나인 데가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고 다녔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라고 한강 다리를 건너올 때쯤 되면요, 이제 서울에 이제 이제 전기불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이제 이렇게 밝혀질 때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한강을 딱 이렇게 건너오는 첫 속에서 한강을 딱 건너올 때요, 제 마음에 얼마나 하고 희열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참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수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 빌립이 전도자인데, 아니, 사람도 살지 않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광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예,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저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참 비참한 일이 생겼죠, 이 전도자에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데, 예,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과 좀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예, 그렇게 혹시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은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차에서 선자야 이사야서를 읽고 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또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곧장 달려가서 네시가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전도자에게는요, 정말로 희열을 느끼는, 환희를 느끼는 이런 순간입니다.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다면요, 정말 전도자들에게는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가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 같은 장면을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요,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깜짝 놀라서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이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필립이 병거에 올라가서 같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베와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이런 지명들이 전부 다 그곳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의 작정한 이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더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혼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막자요. 그때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의 영, 여기 동일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투르키예라는 그 터키 그 넓은 땅을 저 북쪽으로도 가보고 저 남쪽으로도 가보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저 지중해 쪽에 트로아라는 이런 항구까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트로아라는 항구까지 내려갔는데,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갈라디아 땅 위아래를 헤집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지 못하게 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그 복음을 전하는 여 같은 열정에 사로잡혀서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땅 온 사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고속전철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도보라든가요 혹은 나귀를 타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막으시면 성령님께서 막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은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돌보는 은사 혹은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봉사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을 주셨죠.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기능입니다. 기능. 예,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그 첫째는 냉랭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차별적인 이 감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은 형식만을 중시하는 것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거나 예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인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다만 주보에 짜 맞추어져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런 예배는 의미 없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배가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요 감격하고 이런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데 보면서 악수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 외국에 가서 정상들끼리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손만 내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수했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한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치 그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감성에 따라 무분별한 감성주의는요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예배나 신앙은 단순히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 예배는 금방 뜨거워지고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은 냄비는 어떻습니까? 불이 닿자마자 팍 끓는데 불을 끄자마자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저희들의 신앙이 그러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의 이 감성만 자극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감성만 자극하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자극적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나 시편에 나타난 찬송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의 예배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예배들이나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배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흥회와 같이 회중을 쥐고 흔드는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선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요, 규모 없는 예배와 무질서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공고하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으르게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게으름 그런 말인데 이제 구번역에서는 규모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규모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게으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게으르게 소위 규모 없이라는 말은요, 무질서하게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그렇죠? 뭐 탱크를 막 끌고 탱크가 뭐 10대 20대 이렇게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포격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주의관의 지시 아래서 정확하게 땅땅땅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질서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전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질서하게 자기가 쏘고 싶으면 쏘고 뭐 이 지휘관이 뭐 사격 그래도 뭐 자기가 쏘고 싶지 않으면 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싸움의 효과가 전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으르게라는 이 말은요, 사실상 규모 없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열에서 벗어나 행진하다, 무질서하게 행하다 이런 말로서요, 게으르게 합당치 않게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복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저 사람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된 말씀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에이 그런 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군인이 군대에서만 군인이고 휴가 나와서는 군인이 아니죠. 요즘은요. 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네.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요, 휴가 때도 복무 중이에요. 그렇죠? 네. 휴가를 나와서도 복무 중입니다. 외출 중에도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영내에서만 벗어나면요, 마치 해방을 받은 것처럼 막 술 먹고 안 갈 때 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고 이런 병사들이 정말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질서 있게 행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 규모 있게라는 이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두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인 거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것은요,
이 규모 없는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혹은 그 말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밝혀서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돌이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 이것은요,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몸으로도 행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선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렙다 이렇게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심지어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이와 같은 성으로 갔는데, 그 성 바로 앞에 산에서 어떤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몇 개 줍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 과부는 즉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또 부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물을 한 그릇을 가져오라 이래 놓고요,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또 불러서 내 손에다가 떡 하나를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과부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와 같은 과부였어요.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과 신앙,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갭이 있습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과부는 아주 절망적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라는 위대한 경험이 계속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현실과 이상, 그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